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예. 자, 여러분 12바구니에 차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도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예. 이제 자 봄꽃이 피었다는 소식이 남쪽으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예, 좋은 이 봄에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여러분 기쁨의 꽃이 활짝 피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내가 기쁘게 메고자 하는 여러분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큰 복을 주시기를 저는 거듭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명예의 전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미국의 스포츠나 아니면 연예계 자 이런 그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립된 박물관 또 단체 모임을 말합니다. 그곳은 그 사람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또 존경하는 곳이죠. 그들의 이름이 거기 탁 새겨져서 영원히 이제 기억이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그 분야에서 대단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한 사람 들어가 있어요. 2007년 6월에 골프 선수 박세리가 그 골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이게 웬만한 업적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정말로 탁월해야 합니다. 이제 거기 이름이 올랐다 하면은 그 분야에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영광이 대단하지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육신의 명예의 전당이죠. 우리 영혼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나라에도 여러분 천국의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분야가 탁월해야 거기 들어갈까요? 사람들의 영혼에 큰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광이 영원합니다. 천국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신 분들의 명단 일부가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탁월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서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여러분 탁월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뛰어난 영웅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목회하셨던 그 이동훈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철저하게 불교를 신봉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강원도 춘성군 북산면 추곡리에 있는 사명사는 절 이름이에요. 저희 큰 집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사찰입니다. 그래서 저도 절에 자주 갔고 고등학교 때에는 불교 학생회장도 했습니다. 제일 존경했던 스님은 청담 스님이었습니다. 가끔 조계사에 가서 그분의 설법도 들었고 참선도 했고 묵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어요. 평소에 공부를 잘한다고 늘 자부했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행방불명되어지고 집이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 앞길에 한 조각도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느 날 조계사에 가서 불당에 앉아 부처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세상에 아무런 번뇌, 걱정, 근심을 모르는 그 평안한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내 속에 솟아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내 사정을 알까? 저 돌 속에 편안하게 앉아 계신 저분이 나를 알까? 지금 인생의 문턱에서 좌절해버리고 꺾여버린 내 좌절과 내 눈물과 내 아픔을 저분이 알까? 저분이 과연 나를 알까? 그러다가 갑자기 나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예수, 그 피 흘리고 복이 흉한 그 젊은 예수, 그 예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솟았습니다. 그분이면 알까? 그분이면 알지도 몰라. 고통받으신 예수, 몸부림치시는 예수, 그분은 알지도 몰라. 문득 일어난 이 예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저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성경 공부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 예수가 고통받으신 이유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않기 위하여 그가 목마르게 되셨고 내가 고통받지 않기 위하여 그분이 고통을 짊어진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 죄가, 형벌,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뿌리고 죽으신 그 예수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이 고통의 좌절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지 않기 위하여 내 고통과 내 절망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 고통을 알고 내 눈물을 안다고, 내 좌절을 알고 내 목마름을 안다고. 그래서 내가 나의 생수를 주겠다고, 내가 행복을 주겠다고, 내가 용서를 주겠다고, 내가 영생을 주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고백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시니 제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분의 간증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내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내게 오라. 병진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내게 오라. 삶에 지친 자도 오라. 네? 다 오라고 하나님은 부르셔요. 오면 여러분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은 아직도 확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구경꾼들은 구름처럼 많았지만
그들 중 일부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또 그 중에 소수만이 명예의 전당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 명예의 전당에 들어오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그곳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받는 영광과 복은 이 땅 여기의 삶부터 영원한 거예요. 금세와 내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땅에 속한 명예의 전당은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가망이 없어요. 재능을 타고나야 하고 노력도 거의 죽을 정도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운도 따라야 돼. 그러나 하늘나라의 탁월함은 오직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그런 지원자들을 불러도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 하나라도 하면서 나서면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의 탁월한 모세는 태어날 때 인물이 좋았습니다. 운도 좋아서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이 다 죽어야 할 때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지위도 높아졌어요. 그러나 그 정도로는 세상 명예의 전당에 못 들어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또 도망자로 지내다가 나이 80이 되니까 늙고 약하고 돈도 배경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니까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 하실 때 모세는 그걸 감당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모세는 말하잖아요. 나는 참 입이 둔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겁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모세가 아주 위대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나설 때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가 나서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여러분 보잘것없어도 나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자. 자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더듬혀 주시고 여러분 그 주신 사명을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탁월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들판에 있었어요. 점심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주의 말씀 듣느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허기가 졌습니다. 이제는 해는 뉘어지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 사람들 참 배고프겠다. 뭘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이제 한 어린 소년이 손에 들고 온 것을 발견했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저 자기가 싸온 이 적은 양의 그 소박한 음식입니다. 보리떡 5개,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 가장 가난한 서민이 그들이 먹던 음식이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 그 소년은 기꺼이 내놨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런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는 전혀 몰랐잖아요. 그냥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드린 그 소년의 헌신은 하늘 명예의 전당에 올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배경과 백도 없고 다 그런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탁월하게 만드시고 도리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필요한 것보다가 양이 너무 적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거 코끼리 비스켓드네 그러잖아요. 어? 그때의 상황이 꼭 그랬거든요. 아니, 남자만 5,000명이야. 아, 이거 여자도 있고 따라올 애들도 있고, 아니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조그마한 보리떡 5개,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뭐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기적이 나와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음식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내놓지 않았지. 다 배고픈데 여러분 나눠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아이고, 이 조그마한 거 내가 내놔봐야 아무 소용도 안 된다, 도움도 안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자기 분량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의 마음이 이겁니다. 그저 나 하나라도. 네. 이 아이가 무슨 더 큰 일을 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자기 손에 있는 거. 네? 요거 나 하나라도 요만큼이라도 드리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10,000명 이상 먹인 사람으로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상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여러분 상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여러분 헌신한 사람이니까 그 평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린 보통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를 한번 봅시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아주 하급 신부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국력이 가장 약했던 저 독일 시골 한 구석의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어느 날 교황청에서 나온 사람이 마을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표를 사면 돌아가신 부모님도 천국에 보냅니다. 당신이 이 표를 살 때 여기 돈 넣는 소리가 땡그랑 나면 그 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던 당신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싹 올라갑니다. 아,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순진한 농민들이 여러분 없는 돈 다 가져와서 그 면죄부 표를 삽니다. 그런데 루터가 들어보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루터는 이건 아닌데, 나 하나라도 바르게 말해야지. 그래서 루터가 결심하고 그들이 외치는 천국 가는 방법의 비성경적인 내용을 쓰다 보니까 95개 조항이나 됩니다. 그것을 어느 날 교회 문에 붙였어요. 사람들 보라고. 그것이 유럽 전체에 퍼지면서 이제 졸지에 교황의 원수가 됩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당시에 왕도 여러분 뗐다 안 쳤다 하는 교황의 권세에 이제는 자기가 교황의 원수가 되어버렸어. 누구든지 루터를 죽이면 영웅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의 그 반박문을 철회하든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취소합니다 하고 그걸 떼든지 아니면 죽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루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양심 바르게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신앙을 양심을 지키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루터가 승리했습니다. 거기서 가톨릭 교회에 여러분 잘못된 것을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되고,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읽고,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이 개신교회가 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아무 이름도 없던 그 하급 신부가 그렇게 여러분 커져버리는 거예요. 독일에 가보면요, 루터가 사역하던 그곳은 완전히 그냥
성지처럼 되어 있어요. 그 루터의 그 사역과 행적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그곳의 상인들은 루터 때문에 먹고 살아요. 네. 자,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벳세다 빈들의 아이는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을 드리면서 자기는 굶을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헌신하는 자들은 약간의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얘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약간의 희생을 각오해야 돼. 뭐 그냥 우리가 그냥 타 죽는 불을 쥐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자기 손에 있는 것, 자기 드릴 수 있는 것,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는 그날 굶었을까요? 안 굶었죠. 모든 사람이 원대로 먹고 남았는데 얘가 왜 굶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 자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도 원대로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모두를 다 먹이지 않습니까? 예, 루터도 모세처럼 모든 역경을 이길 여러분 힘을 받습니다. 그렇게 큰 인물로 여러분 자라게 돼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내가 구경꾼인가 아니면은 내가 영원한 복인가 이걸 우리가 여러분 판단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빚을 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아,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로다. 하나님께도 빚지고 앞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우리가 빚을 지고 우리가 오늘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버렸습니까? 그죠? 그들의 여러분 그 믿음의 헌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땅에 처음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난을 겪었습니까? 네. 대동강에 배 타고 들어왔다가 거기 강변에서 목 잘려 죽은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시작해서 네. 그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목을 치는 박춘건이에게 쪽복음 하나 던져줬는데 자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민들레가 봄바람 불면 씨앗이 펄펄펄펄 어디로 날아가서 어디서 어떻게 수많은 꽃을 피우는지 알 수 없듯이 복음의 씨앗을 그렇게 뿌려졌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가서 돌 던지고 저것들은 사람 잡아먹는다 억울한 소리 듣고 그리고 저기 전혀 여러분 문화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풍토가 안 맞는 곳에 와서 많은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이 이 조선 땅에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서울에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여러분 안 가보셨죠? 네, 가보신 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언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고 마음이 합쳐지면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선교사 묘역에 한번 단체로 갔다 오기를 저는 원합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빚진 자인지 거기 가보면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극심한 그 일제의 여러분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여러분 자주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전 세계에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루터 덕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해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남은 질문은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이 짧은 삶을 내가 그랬구나 구경꾼으로 보낼 건가 아니면은 그 영원한 복을 향해서 내가 함께 도전해 나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 해답은 뭐냐? 나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자.
그냥 구경만 하지 말자. 뭐 특별하고 대단한 각오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괜히 엄숙한 표정 지을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집 팔고 뭐 직장 그만두고 뭐 전도사로 아니면 선교사로 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속한 자리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내게 한 사람 분량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리떡 몇 개는 여러분 큰 부담이 아니잖아요. 나 하나라도. 이 반대는 뭡니까? 이 반대는 나 하나쯤이야 이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뭐 나 하나쯤이야 빠진다고 교회 뭐 큰 애가 되겠나? 나 하나쯤이야 뭐 안 한다고 뭐 교회 무슨 뭐 큰 손해가 있겠냐? 이런 말. 나 하나쯤이야 빠진다고 뭐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겠냐? 이런. 이거는 나 하나만이라도의 반대죠. 반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요 구경꾼보다 더 악한 자예요. 여러분, 교회의 내 자리가 비면 천국의 내 자리도 빕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뭐 부흥회나 뭐 기도회에서 내 자리는 내가 채워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또 채우면 더 좋지. 근데 나 하나로도 하는 내 한 몫을 여러분 잘하면 거기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고 더해서 내 할 일을 좀 해보세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여러분 복을 받고 거기 참여한 나는 여러분 1000배 만배 더 잘 되는 것입니다. 57센트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시의 그 외진 곳에 조그만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리가 좁아서 아이들은 들어오지를 못해. 그 아이들이 오면 번호표를 주면서 자리가 비면 순서대로 부르겠다. 이거 무슨 맛집 식당도 아니고. 그러고는 기다려봤자 결국은 자리가 없으니까 애들 못 들어가. 애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번호표를 받고 언제 들어갈까 하고 기다리고 있던 6살 된 메이 하트라는 소녀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병으로 죽고 맙니다. 죽은 후에 보니까 아이의 베개 밑에 목사님께 쓴 편지 한 장과 57센트 돈이 있었어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예배실이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던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모은 돈을 드리니 이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네. 목사님이 이 편지를 그 아이 장례식에 모인 교인들 앞에서 눈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의 무덤 앞에서 꼭꼭 쌈짓돈에 감추어둔 주머니를 열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 아름다운 아주 멋진 교회도 짓고 교육관도 지어서 입당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57센트의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었어요. 그 교회는 그 소녀를 기념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헌신을 했죠. 마침내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세웠어요. 주변의 극빈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료로 치료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쓴 한 장의 편지와 57센트의 그 작은 헌금이 큰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 교회가 미국의 유명한 템플 교회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초석이 되어서 템플 대학교가 또 설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작은 희생이 위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제가 언젠가 책에서 읽고 좋아서 제가
여러분 딱 수시로 들춰보는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깨뜨림입니다. 깨뜨림. 주님, 나를 내가 원하는 곳에 두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두소서. 주님, 나를 영광의 자리에 두지 마시고 주님을 위한 수고의 자리에 두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되 주님이 필요한 만큼 구별하여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높은 길로만 가지 말게 하시고 높거나 낮거나 간에 주님 위한 길로만 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채우시지만 마시고 채우거나 비우거나 주님의 필요대로 사용하시고 무조건 갖지 말게 하시고 갖거나 잃거나 간에 주님만은 소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자, 여러분들이 오래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내가 감격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나 성령의 놀라운 임재나 기름 부으심이나 이런 아무 체험이 없다. 그건 여러분이 구경꾼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경꾼을 다 임해요. 구경꾼은 천국의 신비함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신앙 성장은 이 축복의 성장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내 믿음의 성장은 이 땅에서 내세에서 축복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나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자.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제대로 하냐? 교회 좀 일찍 오세요. 늦게 오시는 분들 교회 좀 일찍 오세요. 네. 일찍 와서 예배를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예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금도 감사함으로 하세요.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교회 가서 늘 그냥 졸다가 오는 여자분이 계셨어. 초등학교 딸을 데리고 늘 다녔거든요. 네. 그날도 앉아서 어김없이 졸다가 성경책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얼른 주워놓거나 안 졸은 척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또 좋습니다. 옆에 앉아서 초등학생 딸이 옆구리를 찌르 말합니다. 엄마, 졸지 마라 그랬지. 아이한테도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좀 이따 잠시 또 좁니다. 그러는 사이에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빨리 요금 내고 가자. 네. 그따위 신앙생활을 왜 하냐고 지금 핀잔을 먹고 있는 거예요. 딸한테. 그죠? 네. 그래요. 이건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서 제가 읽은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 초등학생 아이만 비웃겠습니까? 우리 곁을 지켜보고 있는 원수 마귀는 얼마나 여러분 조롱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나 하나라도 참은 제대로 해보자.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보자. 좀 더 일찍 교회도 오고 예배도 적극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왔다 가는 요금 내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교회에서건 일터에서건 내가 얼른 나서자. 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나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순종이고 이것이 복받고 위대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막 바라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처럼 여러분 그렇게 나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것을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